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아, 그렇죠.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네. 자라면서 친구도 만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이웃과 동료를 만나는 네. 만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어떤 만남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유익이 되는 만남이 있지만 네. 또 정말 마음 아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줄 아주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떤 분이실지,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속 같네. 바람만 불면 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닥이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저의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 가사 내용이셨나요? 네. 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몇 번의 전도를 한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대부분의 20대 초반까지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였고 외로웠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특별한 아이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의 대부분, 됨과 가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남의 것을 더 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원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저는 그것이 곧 행복으로 배우면서 컸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은 조금 남들보다 출발이 좋았던 것 같아요. 10대 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로또 복권과 같은
기획사에 들어가서 앨범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너 같은 게 될 것 같으냐고. 너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흔히 널려 있어. 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는데 막상 제가 유명한 작곡가 밑에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니까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저에게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 좋았겠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왠지 마음이 허전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8살 때부터 일찍이 세상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닐 때는 그 누구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언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들면서 친구를 하자 그러고 학교 선생님들이 너가 역시나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다면서 그제서야 선생님들이 말을 바꾸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어떤 가정 경제가 힘든 것을 제가 스스로 그 가정 경제를 일으켜 세워보고자 가수를 하려고 했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성공해서 아주 멋진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유일한 우상이자 출구가 바로 가수였는데요. 막상 그 연예계 쪽을 들어가 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정글 같은 곳이었고 유일하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구간이, 그 장소가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획사에 막상 들어갔을 때 얼굴 당연히 고쳐라, 몸매 당연히 고쳐야 되고 너의 목소리도 바꾸고 너가 잘할 수 있는 장르도 바꾸라고 저에게 강요를 했어요. 음악이 이런 거였나, 노래가 이런 거였나, 유일하게 나를 인정받는 출구였는데 아닌 거를 알게 되었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곳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었고, 그래도 저는 괜찮은 출발이었기 때문에 어른들 말씀대로 저는 좋은 회사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의 대로를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보고자 대학가요제도 나갔고, 대학가요제에서 대상도 받았고, 대회마다 나가는 것마다 다 1등을 하니까 정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것 같은, 제가 제 삶이 기대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외로웠고 인정받을 수 없었고, 저의 고민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혀 위로받지 못하였어요. 같은 기획사 친구는 나는 아직도 연습생인데 계약식이나 하고 앨범 준비를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네가 나에게 와서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반응을 보였고, 교제하던 이성 친구도 그곳이 원래 그런 곳인지 몰랐느냐고 저에게 핀잔을 주었고, 부모님에게도 사실상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제가 자꾸 고립이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에너지를 자꾸 다른 데다가 이제 쏟고 싶은 거예요. 꿈은 허무해졌고,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 그 우울함, 그 허망함을 깨트릴 다른 도구들이 필요했는데 저한테는 그것이 컴퓨터 게임 중독이랑 밤마다 방탕하게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여러 번 생각하게 됐고 여러 번 선택도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어느 날 친구에게 나 죽으려고 했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럼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교회란 곳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나 나오는 그런 나쁜 곳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나는 안 간다. 근데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지속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전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 맞아, 신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도 몇 번 해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어느 일요일 날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친구를 따라 게임을 하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지속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을 보자마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돈 한 푼 들어가 있는 거 아닌데도 저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을까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한 거죠. 하지만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오후 2시 예배를 친구 따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앞에 찬양팀 찬양이 다 끝나고 목사님인 것 같으신 분이 나오셨어요. 그날 처음 뵙는 그분이 왜 그렇게 미운지, 아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일 거야 이러면서 제가 2층에서 다리를 꼬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한테 막 이렇게 광신도처럼 이럴 수가 있는지 그 사업 수완을 내가 좀 알아서 나도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건물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나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째려보듯이 내려봤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안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욥기서인지 10절인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순간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지금에서야 은혜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그때는 큰 착각이 들었습니다. 너가 진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는 안다고. 너가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나는 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낼 것인데 네가 한 번도 가난과 외로움과 인생의 막연함의 어떤 출구를 죽음으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너를 바짝바짝 씻어서 100% 금처럼 내 앞에 나오게 하겠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1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목이 메이고 여러분께 저의 삶을 나누면서도 이렇게 목이 메이는 것은 마치 2주 전, 3주 전 이야기처럼 생생한 것은 제가 진짜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눈에서 눈물이 그 교회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눈물 흘리는 그 싫은 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죠. 제 자아가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가 왜 우냐고. 너는 교회 본격적으로는 처음 나와본 사람 아니냐. 넌 광신도가 아니야. 왜 울어? 그런데 한편에 제 자아는 위로가 되는 걸 어떡하라고. 나도 너무 믿겨지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위로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결국 위로받은 자아가 이겼습니다. 그 예배 내내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4주에 한 번 동네 교회를 가봤습니다. 친구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마크, 어디서 많이 본 어디 무슨 기독교 대한 무슨 장로교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으면 여기는 괜찮은 데인가 보다 해서 4주에 한 번, 내가 그때 왜 울었을까?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친구 따라 대학 청년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세례받고 저의 노래의 주인을, 저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특별히 오물처럼 버려지고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저의 삶에 건져주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CCM 가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귀한 계기가 된 찬양곡이 있는데요. 할렐루야라는 곡 여러분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는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외면하고 또 애원하고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반복하죠. 이런 날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7번 70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사랑이 넘쳐 흘러 아픔도 잊어버리고 내 맘도 상처도 기적과 같이 아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과 내 삶을 드리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사람의 삶은 노래하는 사람의 삶도 아니고 잘나고 멋진 사람의 삶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지, 그 사명이 무엇일지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는 삶, 그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할렐루야 하는 삶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더니 그전에는 남의 옷을 입으려고 하였고 남이 갖는 건 내가 다 갖고 싶길 원했었고 남의 말처럼 남들 말처럼 나를 만들어가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실수도 많고 과오도 많고 과거 있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 앞에서 저희 부족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아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고 계시는 분을 이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멋진 외모에 멋있는 실력을 갖고 계시는 반주자님은 제 신랑 백상현 형제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깨알 같은 연애 스토리를 조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같은 대학 동문이고 저는 예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믿으실 수도 있지만 신랑이 저를 쫓아다녔어요. 네.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저를 쫓아다녔었는데 저는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저를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전에 친구랑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저희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친하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마 저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답. 그런데 교제는 했지만 설마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식을 앞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첫 여자친구이자 부인이 될 사람인데 저는 소위 말하면 이제 과거가 있는 여자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지냈던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회개를 했지만 신랑도 알고 있지만 같은 대학교 동문이니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의 과거 연애사도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고백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내가 너무 부족하고 마치 호세아의 부인처럼 내가 그렇게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릎을 황급히 일으켜 세우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그건 과거잖아. 그 말에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용서가 구체적으로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제 나랑 새롭게 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무력하게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신랑의 그 한 문장 안에 오롯이 다 담긴 것만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어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고 예수님을 짝사랑시켜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노래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선택한다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마저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널 사랑한다. 야, 아유. 아니, 어떠셨어요? 소리가 전설의 팝 가수 휘트니 휴스턴 와, 그보다 훨씬 더 잘하죠? 할렐루야. 아유, 뭐, 정말 노래는 우리나라 최고 잘하는 가수인데. 네. 정말 대학가요제에서 뭐 1등 네. 했으니까. 그죠? 어떻게 그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성량은 하나도 안 변하고 더 노래 소리가 좋아지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야, 오늘 어떻게 새롭게 하소서에서 지금 찬양했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TV에서 저의 부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정리를 해온 것보다 더 좀 솔직하게 그러니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임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구나. 용기를 내서 찬양하고 간증 나눴습니다. 네. 본인이 행복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눈물이 계속 그러니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도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까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으셨었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지고 그거의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걔가 문제야 걔가.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도 CCM의 길로 접어들기까지의 뭔가 계기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네. 대학 청년부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주도로 단기 선교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사실 돈도 없다고 친구한테 거짓말했는데 괜찮아 돈 많은 장로님이 절반 내주신대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 속여가지고 절반만 내고 따라갔는데 제가 보컬 전공인 거를 그 친구가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강제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CCM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라는 게 찬양의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그때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네네. 그 사실은 원래 일반 대중가요를 준비하셨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그 찬양 한 곡으로 노선을 바꾸시게 된 건가요? 네, 큰 계기가 되었죠. 사실. 그리고 아까 들려드린 할렐루야라는 곡을 또 제안을 받아서 해보게 되면서 그냥 한 곡만 불러야지. 나 만나주신 예수님 노래하는 거라 하니까 한번 이거 한 곡만 불러야지 했는데 어느덧 한 번 부르던 게 두 번 부르게 되고 세 번 부르게 되고 삶을 나눠주세요 하다 보니 간증 집회와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사역지를 많이 가서 저희 부족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노래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안 했으면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음색이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는. 그렇죠. 네. 사실 그 아까도 고백 속에 얘기했지만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연예기획사에 스카웃돼서 대중 가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었고 또 2006년도에 대학가요제 가서 대상 타면서 정말 지미선이라는 사람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CCM 가수로 활동해요. 간혹 내가 좀 힘들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대중 가수로 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지 않았을까. 네, 자주 했었어요. 사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어떤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그때 같이 연습생 기획사에 있었던 분들이 다 이제 성공하고 나니 배가 아프기도 했고 나의 초라함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곤 했었는데 아마 만약에 그 길로 가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저는 아마 그 활동을 하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결국은 방황을 심하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저 문득 지금 다른 방송국 관계자들 혹시 TV 보시면 복면가왕에 좀 충분하시죠. 복면가왕에 나가가지고 가왕감이시죠. 그렇죠. 아니 근데 청년 시절에 많이 방황했고 또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교회에 가거나 많은 청년 집회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의 삶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 갈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힘든 청소년들, 저보다 훨씬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청년들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무엇라 말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그 간증을 계속 하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노래하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근데 문득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은 노래가 아니라 지미선의 그 담담한 목소리로 나의 아버지께 사랑의 편지. 그냥 이렇게 그냥 노래만이 아니라 그냥 내 목소리로 전하듯 그 주님께
편지를 띄워보면 어떨까? 네. 다 멜로디만 넣어봐가지고 어색하긴 한데,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정말 감사하고, 제 삶에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찬양사역이라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게으른 저를 또 붙들어 주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아유, 네.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그렇죠. 우리 딸을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지미선 자매의 그런 찬양과 지금 이렇게 목소리로 전하는 대화, 네. 그런 거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들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미선 자매님 오늘 사실 말보다는 찬양을 좀 많이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네. 청해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 또 진솔한 고백,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을 저희 마음에 오랫동안 담고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네. 응원하고 팬이 될 테니까 힘내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 네. 잘 감당해 주십시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지막 찬양 청해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